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조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라이스트 플러스 이안 해가지고 크리스천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신앙 시리즈를 지금 시작한 지 우리 벌써 9주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기 시작한 지가 벌써 2달이 지나갔고, 이제 9월, 10월 해서 이제 10월달, 이제 오늘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뭐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 요소들을 대해서 배운 이유는 우리가 그냥 행동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그리고 그걸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나눴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이 무슨 뜻이죠? 한국어로? 기독교인. 그리고 더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더 이제 원래 의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하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이자 목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 역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든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라는 자격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독교인이다, 이 교회에 네가 교인이다 라고 하려면은 세례식을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교인이다라는 입교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교회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함께 뭐 섬김의 자리나 이제 여러 가지 직위나 직분을 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걸 받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드리지 못하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니죠. 아무나에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 사실 교회이지만,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자리를 맡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세례식, 입교식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조건이나 아니면 요구사항을 이제 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 역시 이제 대학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3, 고2, 고3만 가도 반에 이거 요즘도 붙어 있나요? 이렇게 대학 이렇게 석차 등급별로 이렇게 쫙 돼 있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세대 차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점수 몇 점 이상, 수능 정시로 따졌을 때 수능 점수 합이 뭐 몇 점 이상에서 갈 수 있는데요. 몇 점일 때 갈 수 있는지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합격 그 요구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뭘까요? 그런 입시의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시험 보는 이때 이 입시의 조건이 바뀌는 게 우리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하게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도 뭐 알바하고 그러겠지만 알바를 구할 때에도 이제 반드시까지 아니지만 작게나마 나중에는 뭐 남자는 뭐 군필이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몇 살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나중에 회사도 그렇고 뭘 하든지 간에 조건이나 요구사항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요거 있어요. 요거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읽기 쉽잖아요, 그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온이라는 카드입니다. 카드. 여러분들 카드에는 두 종류가 있죠, 그쵸? 하나 뭐예요? 그쵸. 신용카드 있고,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체크카드가 있죠, 그쵸? 돈을 넣어서
근데 그 있는 돈만큼 쓰는 거. 근데 신용카드는 뭐예요? 내가 갚을 수 있는 신용만큼 인정된 금액을 금융사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신용카드인데 이 카드는 특히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카드들은 그냥 기본적인 그냥 소득이 된다. 저 사람이 얼마 번다. 아니 뭐 부동산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재산 규모에 맞춰서 카드를 발급을 해줘요. 근데 이 카드 발급의 가장 기본적인 건 그 사람이 발급을 요구를 해야 돼. 저 이거 발급하고 싶어요 하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카드는 신청을 아무나 해서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세계 상위 0.0000 몇 %에 포함되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신청해서도 아니고 카드사에서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아니면은 뭐 돈도 돈인데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딴 사람들 사기쳐서 그냥 돈이 많아. 아니면은 정말로 법엔 걸리지 않지만 뭔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발급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명성도 포함하고 인기도 포함하고 그런 것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발급되는 카드가 바로 이 카드입니다. 뭐 요즘은 이제 조금 뭐 많이 완화되고 나아졌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 카드가 이제 일종의 블랙 카드라고 불리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야 저런 카드가 있다더라. 근데 그냥 아무 부자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더라.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아무나 발급해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신용카드가 다 그렇듯이 그 신용만큼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만큼의 신용으로 신용카드를 내가 신청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내가 버는 돈이 이제 100만 원이 안 돼.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신용만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신용카드든 금융에서 대부분 그렇지만 내가 이만큼 돈을 쓸 수 있어요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증명해야만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이 대체로 이제 뭐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렇게 무슨 서로 끝나는 애들은 대체로 무슨 교회한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한테 쓴 거. 근데 유일하게 이제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한테 쓴 편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쓴 편지들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 대체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교회는 대체로 다양한 그리고 각자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이제 대충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기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 게 이탈리아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로마가 있고, 근데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안쪽 옆에 여기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실제로 어디 위치에 있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막 갈라디아 북쪽에 있었네, 남쪽에 있었네 하면서 설이 있는데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대충 이쪽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쓴 편지인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초대교회는 전사님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인종이나 상황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이 갈라디아나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유대인으로서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이 갈등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방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두 사람들이 살아온 조건은 어떨까요?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계속해서 지켜온 뭐가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받아온 율법이라는 게 있어. 이 율법을 지켜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없죠. 자기의 삶이 있잖아, 살아온. 근데 이제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신저신 하면서 다른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에게는 뭘 할까요? 똑같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제사를 지내고 일반적으로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제사로 드려지고 난 음식은 보통 먹거나 팔아요. 근데 이 먹거나 파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이게 더럽다, 더럽지 않다라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이걸 먹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드려졌던, 이방 신들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냐 하면서 그 음식에 손을 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했고 그게 부정하다라고 보고 그걸 넘어서서 그걸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랬을까요? 너네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면서 둘이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이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그냥 음식이잖아. 너희한테 드려졌다는 게 뭐가 중요해? 음식인데 하면서 싸우고. 근데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율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율법인데 이걸 지켜야 돼 하면서 서로 갈등과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20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20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뭔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해답이에요, 이게. 오늘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보 한번 보면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어떻대요?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냥 예수님과 내가 함께해요 라는 일종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 다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거랑 그거를 가지고 행동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걸 믿는다며, 그러면 그게 너네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유대인이든 니네 유대인 아니면 니네 이방인한테 모두에게 너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너네가 믿는다면 너네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너네는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아가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이 음식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 내가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삶의 관습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이게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쵸? 이방인들은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죄가 아니냐가 뭐가 중요해라는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가 믿는다면 너네 삶의 기준이 너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준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준은 딱 한 가지인데 바로 사랑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이방신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냐 안 먹냐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린 이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리고 바울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구분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가 시험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내가 교회를 월화수목금토일 다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은 수금 예배할 때 나와야 될까요? 하면서 하는 그런 예배를 나오는 횟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아까 얘기한 20절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그래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나에게 사랑을 주셨어 라는 것을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은 채로 살아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삶이 그대로다?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우리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라, 반드시 안 맺어도 된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반드시 맺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전사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회심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돌이켜? 내가 원래 살던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꼭 누군가를 때리고 미워하고 하는 눈에 보이는 죄뿐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원래 살아왔던 삶의 관습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그걸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고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죄인으로 죽게 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알게 된다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내 겉에 있는 것도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뀌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어디부터 점검해야 돼? 내 속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 겉으로 내 행동이 뭔가 변하지 않고 내 안 좋은 습관들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노력해가지고 뭔가 바꾸려고 해. 근데 그건 역시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왜 믿는 믿음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역시도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믿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고 명예, 안정, 평안 모두 나를 위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나를 위한 걸 추구하고 있죠. 그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근데 내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하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는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대한민국 안에 살면 대한민국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어기면 안 되는 거,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걸 적어놔요.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죠. 그에 대한 처벌을 깜빵을 가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그치 철컹철컹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벌 주고 잡혀갈까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얘기하는 건 무엇을 하지 말라보다 무엇을 하라라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이런 것들이 해야 할 것이고 이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성경은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기면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는 뭐가 죄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에서는 게으른 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비유에서 일하지 않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게으른 종,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 오는 거잖아. 그쵸?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같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왜 이거 궁금하고 왜 이거 이렇게 되지? 하면서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막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 찾지 않는다면 내가 좋은 성적을 받기 원하면서 공부 안 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 어때요? 당연히 성적 못 받겠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자라고 했고 헌금에 대해 얘기할 때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해야 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하고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은 이 크리스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뭘 바라고 가요? 뭘 향해서 가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을 뭔가 바라면서 가자. 천국을 향해 간다 하잖아. 근데 천국을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 생각해. 그쵸? 내가 천국을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너는 예수님을 잘 믿었군 하면서 천국에 가네. 이런 그림으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물론 분명히 내세의 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천국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낙원이었어요. 지상 낙원이었어요. 근데 그 지상 낙원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그 악의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세계의 많은 곳에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게 됐고 안정적일 수 없게 됐고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돼서 이거를 다른 두 글자, 이런 모든 것들의 두 글자를 요약하면 고통이에요. 우리의 삶은 항상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간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내가 내 개인적인 하나님만 만나는 게 중요하면은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알아서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땅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구가 멸망하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로 수많은 가치와 정말로 수많은 기준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시할 거예요. 너 정말로 이 기준으로 살아갈 거야? 정말로 이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이 기준이 있고 이 줄이 있는데 이걸 따르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답하고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여러분들이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전사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만나길 원하고 이미 만났다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조금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는 오늘 신앙 시리즈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은 그냥 내 삶의 열심이나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렸으면 좋겠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오늘 말씀 듣고 하면서 뭔가 내가 해야만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지켜야만 될 것 같다라고 느꼈다면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어렵더라도 남에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라도 괜찮아요.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를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관습을 버리고 내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이 아닌 주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만큼 내 마음을 완벽하게 채우는 것이 없고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없으며 나와 동행하고 나에게 풍족함과 만족함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감사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닌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삶 자체가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났다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 나가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며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미 나에게 만찬을 차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꼭꼭 씹어 넘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